올해부터 다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 제가 정한 주제는요, 생명을 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 제목 앞에 있죠? 생명을 건 예배자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이제 1월 한 달에 이 생명을 건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제 기억에 딱 떠오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해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생명을 건 예배자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좀 부담되시죠? 예배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좀 편하게 예배하면 안 되나? 편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물론 예배할 때 목숨 걸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많은 신앙적 요소 가운데 예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배가 빠진 성도, 예배가 빠진 교회,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1월 한 달 주제는 생명을 건 예배자입니다. 어떤 분이 부담된다고 얘기하시던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선한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아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삼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삼는다는 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모든 일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30살 중반서부터 아마 40살 중반 다사랑교회 오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부목사 때죠. 부목사 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냐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일종의 어떤 운동 중독 같은 건데,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일과 끝나고 12시에 밤 12시까지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냥 달리고 또 달리고 이 덤벨 들고 막 진짜 열심히 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20kg 정도 살 뺐었어요. 26kg 정도? 네, 살을 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꼬박꼬박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은 못 먹더라도,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와 놀아줄 시간은 없더라도 거기 가서 그거를 계속 했어요. 벗어볼 수는 없지만은, 네, 아주 조금 흔적은 남아있어요. 제가 종아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 종아리를 좀 이렇게 굵게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근데 요 며칠 전에 샤워하는데 이 종아리가 너무 얇아졌더라고요. 이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도 없는데, 근데 그때는요 운동이 제게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딱 설정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헬스클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12시까지. 여러분 그때는 저는 체험하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어요. 더 필요한 거, 더 절실한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게 되지 예배를 하지 않게 되죠. 예배를 향한 선한 내적인 동기, 우선순위 한번 삼아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바쁜데 그 힘든데 12시까지 가서 죽어라
그 헬스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왜 거기 가고 있는지 잘 몰라. 예배도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거절의 논리이지 실제적인 논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 파워가 엄청나죠. 우리는 그 파워를 모르고 살아가요.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자는 이 주제의 말씀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우린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선포되면 상황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그 예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잊혀져 있던 예배의 위력,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예배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호세아라는 왕 때의 일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7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PPT 없어요? 네, 안녕. 맨 앞에. 네. 생명을 건 예배자입니다. 네, 이거 보시고요. 네. 잘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 왕조가 이어가는 좋은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당시의 솔로몬의 대신이었던 느밧이라는 대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왕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37절에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거 여로보암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왕으로 기록돼서 매번마다 뒤에 붙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도 축복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결론은요, 22절, 오늘 17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읽으신 본문 좀 앞서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단어 중에 하나가 23절의 드디어예요. 그러면 드디어에다 동그라미 한번 딱 치십시오. 예, 드디어 망한 거예요. 저는 이 드디어라는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에게, 호세아 왕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셨는데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예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드디어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지금 그 기회 속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지금 그 기회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드디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뭐 이런 말이 붙겠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상황을 늘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좀 빌붙으면 될 줄 알았죠. 4절 보시면 그런가 하면 애굽 왕 소에게도 붙습니다. 이 왕 이름이 소예요. 네, 말이 아니라 소인데 이 소에게 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어쩌면 호세아 왕은 본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세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여기에 따라 잘 대처하는 거 정말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 왕 이 살만에셀이 애굽에 붙은 이 호세아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 호세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의 이 두 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좋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고 선택하지 않는데 그게 좋은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정말 현명한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뭐 꾸준히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꾸준히 하고 계세요? 뭐 기도 열심히 꾸준히 하세요? 봉사도 무슨 사역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하기는 하되 꾸준히 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때는 예배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이걸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빼먹고 또 어떤 일을 했다가 또 한 주간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 기도해야 될 때구나. 또 교회 오셨다가 또 일이 잘 되면 또 다른 데 가셨다가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없다면 하는 게 내 신앙에 관측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쫓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과 삶은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가셔야 돼요. 물론 저도 생활인이고 삶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해는 못하는 게 아니지만 뭐 첫 번째부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포션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좋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마리아가 저주의 땅이 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호세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의 경우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생겨난 배경 그리고 사마리아가 왜 저주의 땅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수도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어 있잖아요. 다 끌려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여기저기에 살던 가나안 부족들,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 뭐 모압 사람도 있고 여기 오늘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 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를 채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 사자가 들어와서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그저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자는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그게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동물 사자. 동물 사자예요. 예. 그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거기 있는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이주한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아수르 왕에게 뭘 요청했냐면 제사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까? 근데 내 현실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던 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섬겨야만 이 일이 멋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저는 이거를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사람마다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벼락이 꽝 치면, 어이구, 하늘의 신께서 나를 벌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도 그렇게 말하는, 그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재수 되게 없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우연히 이런 일이, 내게도 이런 요행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내게 복 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이거 종교성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이 믿음도 결국은 신을 생각하고 신을 모토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사는 이방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이 아수르 왕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끌고 왔는데,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차출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놀랄 노자죠.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업이 좀 안 됐어요. 아유, 이게 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해요. 현실이 안 좋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문제의 진단도 탁월하고 처방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경외한 것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여러분 쭉 보십시오. 쭉 하다가 32절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차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들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을 모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도 드려라. 뭐 같은 업종끼리인데 어떠냐? 같은 업종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같이 짬뽕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 정착민들에게서 보인 두 가지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첫째가 혼합주의고 둘째가 편리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좋은 거면 다 갖다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우리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뭐 알라신이여 저를 도와. 이런 대사를 들으신 적 있죠? 이게 혼합주의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취하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리주의는 뭡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따로따로 두어야 되는데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 굉장히 편리주의인데, 그죠?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예배죠. 돈 들이지 않고 싼 값에. 그죠? 부득이한 예배예요. 내 필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게 편리주의죠. 편한 대로 드린 예배. 여러분, 이 혼합주의나 편리주의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따른 예배, 내가 목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혼합주의나 편리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신앙,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나 편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체이신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러 오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으로 여기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저는 오늘 설교문을 적으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목회를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목적인가? 하나님이 목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하나님이 목적인가? 내가 목적인가? 제가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에 생명을 건 예배자, 이 예배를 회복되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 끝에 정말 이들에게 관측되는 혼합주의나 무슨 편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목적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주목받던 도시 아닙니까? 수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이 포로기 이후에 자자손손 저주의 땅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주목받던 땅 아닙니까? 수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던 땅인데 이 땅이 번영하고 오래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왜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좀 아시는 분들이 그거야 가나안 부족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 아닙니까? 혼혈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이유는 되는데 그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넘어가세요. 거기, 네, 이거예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예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관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좋다면 어떤 것든지 가 섬기는 예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예배예요. 부담되지 않는 예배. 그 예배관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신앙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그런 예배관을 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척결하거나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관이 하나님의 예배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목적인 예배, 내가 잘되기 위한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자꾸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필요가 절실한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를 따져보니까 지신이 노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신이 뭐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필요에 따라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푸닥거리 하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구판으로 바꾼 거예요. 제사장 불러달라. 무당이 춤추는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전락시킨 거예요. 필요에 따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 인간이 목적으로 삼는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혼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예배를 바꿨어요. 예배가 왜곡되고 전락되면 이 저주받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예배인데 이게 뭐냐면 부담되지 않는 예배. 그렇죠. 부담되지 않는 선상에서의 예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 이방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담 없는, 그래서 내가 부담 없는 선상에서 예배로 바꾼 거예요. 따로 돈 들일 필요 없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성비적인 생각이죠. 가성비. 들어보셨죠? 가성비. 이 편리주의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결과는 더욱 나빠졌어요. 우리 가성비를 따지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결과가 더 나빠졌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움켜잡으면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가성비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움켜잡으면 더 없어지지만 그런데 움켜잡으면 더 얻는 것이 가성비인데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예요. 영적 가성비. 죽기로 결정하면 사는 거예요. 살기로 몸부림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성비예요. 역설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불안전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데 그때 이 땅이 버림받고 저주되는 땅이 될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처음에 주목받던 땅이었어요. 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왜곡된 예배가 선포되고 이상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목된 땅은 사라지고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우연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이 축복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 이거를 요청하는 일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너무 겉보기에도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내적 동기가 좋지 않았어요. 내적인 동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려 했는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타개해 보려는 수단으로서의 예배였던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예배할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적인 신앙생활은 이 정도에서 지향하자. 더 이상 그걸 이어가지 말고,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체이신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끝에요, 다른 게 있으면 그분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근데 그 끝에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과 열정 이전에 태도와 방향이 그 본질을 결정해요. 열심부터 먼저 배우지 마시고, 열정부터 먼저 배우지 마시고, 내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어디로 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여러분 쓰러져요. 상처받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고 계세요? 왜 내가 예수 믿지?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 bad. 그러나 not good. 네, 영어 모르시죠? 나쁘진 않은데 좋지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한 예수 믿음,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음, 이게 나쁘진 않지만 좋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끝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왜 낫굿이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방법이 되고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방법이고 여러분 수단이란,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자, 이런 거예요. 다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신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나한테 복만 주면 되고 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신앙하셨다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샤머니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신앙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돈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전도하는데, 목회하는데 당연히 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함은 그 공급으로서의 풍성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일 때 채워주시는 공급, 그 풍성함을 채워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수단이고 내가 목적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내게 복 주실까? 헌금을 좀 많이 해볼까?
조금 더 나가서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신앙을 올해는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우선순위를 설정한, 오늘도 발걸음이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기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동기죠? 좋은 내적 동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우사를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알려면 이제 법궤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상자 같은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걸 갖고 있다가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때 처음에 왔던 도시가 베세메스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니까 이 제사장 동네에다 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보냈는데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토스하냐면 기럇 여야림이라는 도시로 토스하는데 여기는 노예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떠맡겼는데 거절을 못 하는 거죠. 노예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맡아서 살았는데 그때 누가 이걸 맡았냐면 아비나답이라는 노예가 이걸 맡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집에 보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우사고 하나가 아요입니다. 아요와 우사인데 이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우사인데 그 우사가 죽었다 그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란 뜻이에요.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노예 집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성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그런 좋은 뜻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곤고하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3만 명의 빵빠레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 법궤를요 원래 제사장이 이렇게 메어서 가는 건데 술에다가 싣고 전시효까지요 술에다가 싣고 가는 이런 오류를 범해요. 퍼포먼스 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소가 덜컥 뛰면서 이 법궤가 덜컥하면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이 아들이 그거를 탁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게.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일반 사람이. 다윗의 좋지 않은 동기에서 부른 참사였어요. 당연히 그때 법궤를 가지 못했죠. 그리고 또 오벳 에돔이라는 데 가서 한동안 석 달 동안 있게 돼요. 저는 이 베레스 우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옮겨서 좋은 데 모시겠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좋지 않은 내적 동기. 아무리 좋은 표면적 이유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궤를 계속 돌봤던 아비나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아들 얼마나 정성껏 그 법궤를 돌봤을까요? 근데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의도였는데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배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있는데 매일 병에 걸리고 사업은 망하고 학교는 떨어지고 매일 이 모양이야.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좋지 않은 내적 동기. 하나님이 수단되고 내가 목적인 예배. 아무리 표면적으로 좋은 이유였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의 프리즘으로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건 사단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프리즘으로 보지 않고 상황을 따라 결과를 따라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결과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그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41절에서. 여러분, 왜 사마리아가 주목받던 땅에서 저주받는 땅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사마리아가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의 수단이 되고 내 발전의 성공의 방법이 될 때, 예배가 왜곡되기 시작할 때, 편리한 것만 골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을 이어갈 때 우리는 사마리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 이 말씀, 생명을 건 예배자라는 말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절절한 설교, 다음엔 또 축복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지를 또 같이 누리시면서 우리 1월 한 달 예배가 온전히 서가는 우리 다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